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에 추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나가시다 보면 이 빼빼로가 있습니다. 빼빼로가 있는데요. 제가 뭐 롯데 회사와는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빼빼로가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수행복 축제를 언제냐 하냐면 11월 11일 날 합니다. 11월 11일. 그래서 이 빼빼로를 전달하시는데요. 근데 전달하는데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 요 밑에다가 하나 쓰는 거예요. 아까 거기 보셨잖아요. 뭐 사랑해라고 써도 되고요. 뭐 보고 싶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멀게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를 가져가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교회에서 드시다가 발각되시는 우리 모두의 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혹시 그래도 드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져가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좀 나누셔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이전은 결정을 했지만 약간씩 늦어지는 이유는 이제 더 좋은 곳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기획위원들을 비롯해서 또 몇 분께서 더 좋은 장소, 예를 들어서 한 70평짜리 2개를 이렇게 좀 찾아보시겠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약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너무 미뤄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언제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한 주만 기다리시면 3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원래 보았던 박석곡에 있는 데를 한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70평짜리 2개를 찾아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3번째는 정 어려우면 이 공간을 두고 이 근처에 하나를 더 얻어서 하는 방법 어떤가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좀 찾아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다 알아보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그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45평짜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뒤에 로비가 있고 그러면 좀 좌석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로비는 그 옆 공간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큐브가 4개예요. 큐브가 4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하는 것은 최소한 100석 이상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60석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모자라는데 똑같이 60석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100석 이상이 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더 넓은 곳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좁은 곳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사 가는 데가 한 50석, 60석밖에 안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75평으로 가게 된다면 약 한 150석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45평으로 간다 하더라도 100석 이상의 것이 준비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음을 모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음 주쯤에는 교회 이전을 어디로 하게 되는지를 같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치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치즈 만들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나 치즈를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치즈를 만들 때 우유를 끓인답니다. 네, 우유를 끓이면 우유가 이렇게 팔팔팔팔 끓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식초를 넣는답니다. 여러분들 다 처음 하세요?
제가 또 자신감 있게 네, 식초를 넣는다 합니다. 초등학교에 나온 거니까 맞겠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소금을 한 스푼을 또 넣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분 정도를 더 끓인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게 치즈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화학적 변화와 네, 초등학생 얘기입니다. 이것이 화학적 변화와 그리고 생물학적 변화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학적 변화는 이해했는데 생물학적 변화는 어떤 건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을 가시면 굉장히 오래 있다 오셨어요. 한 3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종종 갔다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신난 때입니다. 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냥 뭐 저희 집이 1, 2층이었거든요. 1, 2층이었는데 그러면 뭐 아이들 한 20명씩 와가지고요. 2층에서 남자애들 한 15명 자고 또 여학생들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오고 이러면서 한 20명이 뭐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늘 해먹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굉장히 많이 사다 놨는데 이제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안쪽에서 우유를 딱 꺼내더니 목사님 우유 있어요. 근데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목사님 건더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더기가 왜 있니? 뭐 어디서 꺼내니? 그랬더니 저 안쪽에서 꺼냈대요. 보니까 뭐 날짜가 오래 지나진 않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건더기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뭐 치즈 아니야 치즈? 자,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야 치즈는 아니겠지.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변질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변화와 변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우유가 잘 변화되면 치즈가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우유가 변질되면요 덩어리가 돼서 뱉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 누가 방문하셨냐면 제가 첫 번째 목회를 했던 곳에 장로님이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건축사세요. 건축사신데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봐주겠다고 이제 두 군데 삼성이랑 여기 박석고개 쪽을 좀 봐준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성에 있는 건물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1, 2 가는 것이 참 좋지만 재정적인 문제나 또 거리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박석고개에 있는 데를 한번 보시더니 겉에서는 되게 좋은데 안에가 어떤지를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에는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옥상이 문제입니다. 옥상이. 왜냐하면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도 비가 셉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옥상의 방수. 근데 이 방수의 문제는 또 뭐냐면 배수로가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콸콸콸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수로가 작으니까 물이 자꾸 거기 쌓여 있는 거고 그것이 쌓였다가 증발되고 쌓였다 증발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들을 일단은 방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단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뭐 방수야 뭐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미술을 해봤기 때문에 뭐 칠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그 장면들 이렇게 무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하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이 이걸 해줄까요? 했더니 그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방수는 한 번 할 때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방수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더니 이 정도 크기면 한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주인이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건물을 살리려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들어가면 계속 비가 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거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아보는 거고 이제 주인한테 연락을 해봐야죠. 이러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장로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런 해결돼야 될 문제점을 이제 저는 비전문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정확히 해결이 그래야지만이 5년이고 6년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거 해결을 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왔다가는 목사님 비 올 때마다 난리가 날 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 교회 이전을 언제 준비했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제가 교회 이전을 준비를 한 것은 원래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작년에 또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올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뒷자리를 좀 비워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6주 전에도 한 분이 오셨다가 이제 자리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 이전을 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목사님 결정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노건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 노건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나서 제 방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교회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을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이 이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앞장서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근데 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어르신에게 있어서 그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오랫동안 모았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이 노건사님에게까지도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목사님 예전에는 젊은이들 얘기만 그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뭐 어른들 얘기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예전에는 중고등부들이랑 막 찬양 집회 가서 막 점핑하면서 뛰면 너무 좋았는데 요즘엔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교회에서 어른들이랑 막 음식 만들고 데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확실히 이제는 나이가 드셨군요. 예전에 그 청년들이만 좋아하더니 그러면서 저희 교회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행복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키실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한테 조언을 잘 하지 않는데 사실 이 장로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은사세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막 존댓말 하고 그러시니까는 뭐 그런 거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님께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가지고는 이 마음 변질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변질인가 변화인가.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되면 변화하거나 변질돼요. 그죠? 신앙이 깊어지면 변화하거나 변질됩니다. 저는 너무 일찍 집사가 되거나 너무 일찍 권사가 되거나 너무 일찍 장로가 되거나 너무 일찍 목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전사님에게도 늘 얘기해요. 일찍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준비되어진 다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전사님이 실력이 없어서 진급이 늦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너무나도 작아서 늘 통과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1년, 2년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거든요. 너무 일찍 장로가 되고 너무 일찍 준비한 데 목사가 되면 그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는요 이 변질과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셉은요 변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은 변질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올해는 이 창세기 강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물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식구들은 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 표현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싸가스가 바가스였다는 겁니다. 네. 애들 표현이요. 애들 표현.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싸가스가 바가스야.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기 멋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이 다 어려웠는데 그럼 요셉만 그러냐?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다혜자매 동생이 왔어요. 은규 형제가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둘이 참 친해요. 둘이 참 친한데 가끔 싸워요? 네, 두 사람 다 멈칫하다가 네, 이렇게 됐어요. 자, 둘이 가끔 싸우지만 동생을 팔아넘기진 않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딸과 아들이 있어요. 딸과 아들인데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 저희 녀석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폭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둘째가 뭐 첫째한테 뭐 이런 잘 못 깨겨요. 근데 둘이 하여간 투닥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말 안 할 것처럼 뭐 각자 방으로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풀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가족들은 어땠냐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정에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데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잠도 못 잘 텐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가정이었는데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더니 끝내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강도가 세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데미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문구가 딱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쿠션을 받고 더 큰 상처를 자꾸 만들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쿠션을 받는 사랑이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 때문에 쿠션을 받고 자꾸 상처가 커져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들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사랑이 많고 사람들을 막 아껴주고 그 사랑이 충만했던 가정이었는데 근데 오늘 야곱의 가정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해자매요. 은규를 팔아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그 내용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변질과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자, 먼저 1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실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보세요. 너희는 어째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 여러분,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노건사님께서 교회 이전을 하실 때 처음 오셔서 그런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은 그거예요. 아,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오늘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 10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왜 서로 보고만 하고 있느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들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봐 그의 아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막내. 오늘 진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네. 옷을 사도 누구 걸 먼저 사주냐면 막내 걸 먼저 사줘요.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휴, 우리 준비는 목사가 되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 전 어렸을 때 진짜 잘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옷을 주냐면 누님 옷을 줘요. 여러분 요즘에 핑크 옷 입는 게 괜찮지만 예전에 핑크 옷은요 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입히시면 얘기해요.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저는 그냥 그게 잘 어울리는 줄 알고 살았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떠셨냐면요. 딸을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서 야, 남자는 원래 아무 옷이나 입는 거야. 여자는 곱게 커야 돼. 아버지가 누님을 데리고 와서 옷을 사주세요.
어머님은 동생을 데리고서 옷을 사줬어요. 네,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알죠.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아팠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열이 너무 오는데 바나나를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그 밤에 저를 주시는 거예요. 누님이랑 동생까지는 못 사주고 그 바나나가 비싸니까. 어렸을 때요, 저는 크면서 알았어요. 동생은 옷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아, 누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부모님이 충분히 나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크면서 부모님이 나를 편애한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박 목사를 믿어. 그래서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컸기 때문에 비록 옷은 의도 입었지만 편애 없이 컸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막내는 안 보내는 거예요. 10명의 아들은 재난이 미쳐도 괜찮지만 누구한테 미치지 않아야 된다? 막내는 미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둘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 공평한 사랑을 좀 주셔야 돼요. 이런 공평하지 않음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하고, 그리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지나오면서 편애를 받아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냐면 아버지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베냐민을 미워했을까 안 미워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의 아버지는 열아들에게는 재난이 미쳐도 괜찮지만 내 막내만큼은 재난이 미치면 안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자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보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요. 왜냐면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자신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신하의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의 아들이다. 아멘. 자, 여기서 확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독실한 자들, 신앙이 있는 자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면 우리 확실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뭐하라? 증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변질되었는지 내가 얘기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누가 말해줘야 돼요? 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 방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신내진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네, 새로 와서 볼 때 좋은 교회다. 이거 좋은 교회죠. 근데 만약에 김용준 장로님이나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야곱의 아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얘기해요. 야, 그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명해봐라.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5절 이후에도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가면서 형제들이 서로 간에 있어서 반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그들이 돌아가서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변질되었느냐? 오랜 시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변화되었거든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1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오늘 요셉의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변질된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빠진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들이 계획했거든요. 그들이 의논했거든요.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동생을 팔아 넘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오늘 새벽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아침에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큐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게 있어요. 어떤 회의가 되든 어떤 모임이 되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오늘 부부싸움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큐티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혼내지 마시고 혼내기 전에 일단 말씀을 보세요. 자녀와 함께. 야, 말씀 보자. 잠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보자.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곱은 또 야곱의 아들들은 함께 모여서 행복했지만 여전히 변질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변화되었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야곱의 아들들은 11명이나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단 한 명이었지만 요셉은요,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마시기를 그리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변질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넌크리스천들이 아는 것처럼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눈물의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난 앞에서 변질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변질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은요 고난 앞에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고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하면 좋겠어요. 우리 언어를 점검하세요. 내 언어가 변질된 언어인가 아니면 변화된 언어인가. 여러분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가 나의 꿈인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변질되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고난을 넘어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노예로서 넉넉히 이겨요. 그리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동생을 엄청나게 어머님이 예뻐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누님을 엄청나게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엄청나게 예뻐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고르고 골라서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아실에 가서 사탕을 주려고 했다가 사모님께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목사님 요즘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인지 아세요? 이유식 먹일 때도요 그걸 뭐라 하죠? 설탕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줘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그거 주니까 말도 못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보지 않거나 사모님이 안 볼 때 준비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아빠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물며 엄마 아빠도 고르고 골라서 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스타필드에 밑에 있는 거기 가서 살 때요 사모님도 혼났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 그걸 뭐라 하죠? 뭐 비료 안 주고 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당당하게. 그런데 제가 사모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러면서 제가 고르고 골라 사오면서 생각했어요. 야 부모도 목사도 이렇게 고르고 고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고르고 골랐겠지. 요셉은요 상처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는 것을 믿고 변화되었죠. 오늘 기억하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